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성도들이 일생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의 주제 중에 항상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쉽게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많이 있겠죠. 근데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교인이라고 한다면 또 교회라고 한다면 항상 이곳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에는 그 사람들마다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지금 우리가 궁극의 목적인 천국 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뭐냐 천국 가는 거 말고 그건 기본 우리가 알아야 될 꼭 필수사항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한 찬송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 근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삶이 만족하지 않다. 뭔가 불평불만거리가 있다. 뭔가 좀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좀 생각해봐야 될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난 만족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만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과 어떻게 비교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이 뭐다? 나는 만족하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1절에서 시작을 해요.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바울 편지를 쓰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는 말이야 믿음이 강해 이렇게 말. 여러분 비단 로마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일성이 우린 말이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너가 강하다 그 말은 세상 모든 것은 다 100% 상대적입니다. 강하다 그 말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가 아니라 뭔가 어떤 대상보다는 강하다. 어떤 상황보다는 강하다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보다는 강하다. 목사님 나는 강하지 않은데요. 나 믿음이 좀 연약한데요. 어떤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강합니다. 볼까요? 누군가보다는 강해. 볼까요? 어떤 사람보다는 강하냐면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강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적어도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보다는 강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리고
직분자는 비직분자보다는 대부분 강합니다. 물론 직분자가 다 강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강합니다. 강하다는 말은 그냥 어디 가든 막 세계 최강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보다는 강하다. 나 이 말씀, 난 믿음이 안 강한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나 목사인데도 나 믿음이 안 강한데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나?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나 믿음이 강해.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는 강해.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하면 누구든지 다 강해 안 강해? 누구나 강하지. 누구나 모두가 강하지. 이야, 나 이 말씀 읽으면서 믿음이 강하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믿음이 안 강한데 어떻게 설명하지? 1절에 막혀가지고 다음 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내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누군가보다는 강할 거야. 내가 누군가는 내가 이끌어줘야 될 만큼의 그 정도는 될 거야. 지구상에 80억 가운데 한 명 정도보다 내가 더 강할지도 몰라. 그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80억 인구 가운데 꼴찌겠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누군가가 80억 인구 가운데는 나보다는 약한 믿음이 있어서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이 1절 초반부에 나는 끝났어. 믿음이 너무 은혜가 된다. 내가 믿음이 강하구나. 그러면 나도 뭔가 믿음이 나보다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이 생각합니다.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나는 믿음도 없고요. 나는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해서 목사님 나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마땅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믿음이 약하니까 뭐가 좀 많겠어요? 약점도 있겠지. 그 약점을 나는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런 거 돼? 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해줘라? 담당해줘라. 네가 약하구나. 나도 사실 옛날에 그랬어.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주라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무언가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여러분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전 세계 1%의 100만 장자들을 2년간 찾아다니면서 1억 2천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책을 써서 돈을 벌려면 돈을 1억을 넘게 쓰면 그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 리치라고 하는 캐머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치가 하와이에서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 난 책을 쓰지 말라고 하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급 6천 원을 받던 아주 평범한 우리로 말하면 월급쟁이도 아닌 그냥 알바생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33세 나이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 그랬더니 나는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뭐 했다? 투자했다. 시간도 2년을 투자했고 돈도 1억이 넘게 투자했다. 그 결과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정말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뭔가 내가 투자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전도하고 굉장히 많은데 가장 유력한 전도가 하나가 오면은 뭐라 그래요? 관계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컨대 가서 선물도 좀 해주고 찾아가서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필요도 좀 채워주고
또 지금 손길이 필요하면 가서 손길도 보태고, 끊임없이 공을 들면 하지만 뭐 하는? 가서 열심히 뭔가를 투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저런 사람 같은 거 같이 내가 어울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뭐 한다? 교회 나오게 됩니다. 투자 없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20년을 투자한 노아도 방주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건 물론 말할 거는 없거니와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뭔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투자할 뭔가가 있을 거야.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뭔 얘기 뭐 할 때마다 맨입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맨입으로는 안 된다. 뭔가 내가 그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뭔가 찾아가서 시간을 내야 되고, 심지어 물질도 써야 되고, 뭔가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걸 하는 거야. 그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무엇을 해왔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는 시점에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웃을 기쁘게. 계속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느냐 누구를? 이웃을. 여러분들 저는 잘 안 들어가지만 우리 인터넷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포털이 뭐라고 그래요? 네이버라고 그래요. 저는 주로 처음에 다음을 쳤기 때문에 다음을 치는데 네이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뻑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르는 거 있어? 누구한테 물어봐?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렇게 말합니다. 네이버가 무슨 뜻인데요? 네이버가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네이버가 무슨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네이버가 이웃이야. 여러분이 뭐 중고 물품 파는 데가 어디예요? 당근이에요. 당근이 뭐예요? 당신의 근처에. 내가 옛날에 저 집산 쪽에 어떤 이 펜션을 갔는데 그 펜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당나귀야. 당나귀가 뭐예요? 당신과 나의 귀중한 만남이야. 그 당나귀 펜션 갔어. 그런 당나귀가 있어. 그것처럼 네이버가 이웃이야. 근데 맨날 우리는 이웃에게 물어보는데 이웃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상 이웃과 가까워야 가깝지 않아요? 네이버는 아는데 이웃은 몰라. 네이버가 이웃이라니까. 네이버는 아는데 이웃은 모르는 얼마나 이게 제 역설적인 얘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네. 이런데 맞다. 그 이웃에게 뭘 이루래요? 선을 이루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한 번은 내수익이 없는 양반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다 혼났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이루라 그 말은 사람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선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어디까지 가야 된다? 덕까지 이어져야죠. 덕을 줘. 덕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나와 너가 모두 좋아하는 거죠. 나만 좋으면 덕이 아니죠. 적어도 일 하나만 도와주면 상대방이 좋아야 되는 거고 더 좋아진다면 우리가 좋아져. 우리가 그런 거예요. I a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그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야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보편적이고 오랜 역사를 지닌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문에서 하는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문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드나들고 뭐 안전을 좀 이렇게 보장해주는 공간쯤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않다. 거룩한 장소고 신성한 성소를 대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잘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마중이라고 하는 말과 배웅이라는 말이 늘 일상화됐었어요. 누가 오시면 가서 마중을 나왔어요. 누가 가시면 가서 배웅을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어디까지는 갔어요? 대문 앞까지는 가서 정말 정중하게 맞이하고 갔어요. 아주 반가우면 어떻게 뛰어나왔어요? 보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문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기가 막힌 장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뭘 해요? 안내위원을 줘서 정성껏 모십니다. 나도 좀 우리 교회가 시간이 길어가지고 축도 빨리 끝나고 쫙 뒤에 가서 쭉 줄을 서서 인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다 금방 순간 인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 오면 내가 환영을 받고 있구나. 여기만 들어오면 내가 마음이 편하구나. 여기만 들어오면 내가 뭔가 손님에 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장소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여기 오면 정말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우리 그런 데가 없지만. 나는 그래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우리 차를 여기 교회 앞에 콘크리트 위에다가 차를 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세차를 하거나 무슨 뭐 짐을 내리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다 댔지 난 여기다 차를 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다 차를 막 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큰 교회 가면 주차장들이 다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누구씩 다 번호 써놔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그 얘기했지만 나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그야말로 VIP 로얄석은 다 비워가는 동생이에요. 지금 마치 누구처럼? 장애인석처럼. 거기 누가 와야 돼요? 그 교회 처음 오는 초신자가 차를 돼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 자리는 제일 끝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안 하지만 근데 교회에서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를 가장 좋은 자리에 대고 하고 있다. 좀 웃기는 것 같아. 막 학교 가면 막 교장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웃기는 것 같아. 이런 거랑 아니었으면 좋겠어. 누가 왕이어야 되겠어요? 손님이 왕이어야 되죠. 우리 가게 가서 손님 왕이라고 그러잖아. 손님이 왕이어야 되고 거기 방문자가 왕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야지 거기 있는 근무자가 왕이 되는 건 난 별로 좋지 않아. 난 늘 그걸 느끼고 한 번도 난 내 차를 어떤 1번 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슨 차를 대본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루 생각해보세요. 내 차가 어디 있었던가.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누가 우선이다? 여기 처음 오는 사람이 우선이다. 혹시 차를 꼭 끝까지 와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늘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냐. 항상 그렇게 예의를 다해서 좀 내가 안내해서 뭔 소리 만나면 탁 튀어나가고 내가부터 모셔오고 내가부터 거들어드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막 몸이 튀어나가는 그런 이 마음가짐이 되냐. 그래서 막 누가 오면 벌떡벌떡 누가 들어와도 일어나서 인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어디가 있으면 어떤 자리에 가면 막 일어나요. 그럼 우리끼리 그런 얘기해. 제일 마지막에 갑시다, 기왕이. 왜냐면 처음 가서 있으면 마지막 올 때까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어떤 모임에 가면 10번은 더 일어나. 오실 때만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한테 어때요? 점점 사라지는 거죠.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지도 않고, 자리 양보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떡 일어나서 오셨냐고 그러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도 막 눈에, 몸에 배어있어요. 근데 이게 되냐가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볼까요? 한 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셨어요. 어떤 때는 그 비방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나 바울에게까지도 미쳤다. 내가 설사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한테 막 내가 친절하게 잘하면 어디 출마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한 줄 부탁하려고 그래? 순수한 의도를 뭔가 좀 나쁜 의도, 잘못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처럼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까지 말할지라도 어떠자?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인내도 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야. 걱정하지 마 하고 위로하신다는 거야. 그럼 다시 그 위로를 통해서 뭘 가져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정말 큰 기쁨을 얻는 일생일대의 좋은 추억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한번 유럽을 정복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를 제비하려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섬에 그냥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한때 막 세상을 막 호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다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기자가 와가지고 어렵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지금은 이렇게 이러시지만 그래도 어떤 때가 행복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웅이니까 한 말씀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발을 날리며 눈을 쭉 감고 지난날을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가 있었어. 그때 잠시 전투가 그쳤는데 내가 전투가 그쳐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내가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총소리가 울리더라고. 그래서 마침 전쟁도 좀 잠깐 휴전 상태에 있어서 내가 그 종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로 들어갔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맛봤다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큰 나라를 정복했을 때 어떤 큰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전쟁이 중단된 상태에서 마침 주일날 땡그랑 우리는 교회 종소리를 따라가서 산골의 작은 교회, 무슨 교회? 유목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라고 기자에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믿음이 약한 지체가 왔을 때 그렇게 섬겨줘서 한 번 지나가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생 살면서 내가 오늘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야 내가 지나가다가 그 유목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갔었는데 그때 나를 안내했던 그때 설교했던 그 목사님 그때 먹었던 그 허건사님 가는 것이 내가 일생 가장 행복했고 가장 맛있었을 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데는 누구의 마음에 있다? 믿음이 강한 우리의 마음 속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야 그때 참 좋았어 라고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나폴레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우리 교회가 인원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으로 만드실까? 그건 뭐예요? 뜻이 서로 같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갖게 하는 것이 누구를 본받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신 게 뭐냐면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뭐 하시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나가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족한 사람도 다 뭐하는 사람이다? 받아주는 사람.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유국교회 가보니 그 교회는 무슨 교회더라? 받아주더라. 그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더라? 받아주는 성도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 받아주는 사람. 무엇이든. 목사는 사람 아니야. 권사는 사람 아니야. 안수 집사는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가 오면 어떤 때는 뭐도 포기해야 돼요? 사랑도 포기해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어떻다? 지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멘 하겠다. 그런 걸 볼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예요?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모두와 더불어서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모두와 더불어서 뭐하는 사람들이 된다?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즐거운 마음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찬송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무조건 받아줄 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결론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에 그런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는데 어디서 준다고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믿음 안에서 주신다. 기쁨과 평강, 모든 기쁨과 평강은 이런 믿음 안에서 주신다. 그러면 늘 우리와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누군가보다는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불신자보다는 강하다. 초신자보다는 강하다. 비직분자보다는 강하다. 누군가보다는 강하다. 그럼 누군가보다는 강한? 자,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는 우리보다 약한 존재가 있으니 그분을 위해서 뭐하자? 그분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분을 위해 투자하고 그분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동네에 함께 모여서 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를 밀고 나가는 1번 세계의 제1번 공동체가 나는 유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